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역사의 깊이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한 페이지를 펼쳐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의 씨앗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은혜의 말씀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출애굽기 6장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은 우리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겨주며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셨지만 이집트의 파라오는 오히려 더욱 강팍해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역을 가중시켰습니다. 고통이 더해지자 백성들의 원망은 곧바로 그들의 지도자 모세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 모세조차도 흔들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는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절망의 늪은 이토록 깊었습니다. 희망의 빛을 따라 나섰지만 돌아온 것은 칠흑 같은 어둠과 더 무거워진 멍에뿐이었습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힘든 순간은 아마도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느껴지고 현실의 고통이 모든 것을 삼켜버릴 것 같을 때일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5장의 분위기를 뒤로하고 6장을 펼칠 때 우리는 어떤 반전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6장의 시작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불신과 원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음소리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하지만 바로 이 깊은 절망의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은 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리고 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실 것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열쇠가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를 섣불리 비난하기 전에 잠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과 6장에 나타난 그들의 모습은 놀라울 정도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진리를 붙잡고 살아간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 우리는 좌절하고 하나님께 주먹을 흔들며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제가 생각한 대로 해주시지 않나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잊으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실망감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 당신이 저에게 죄를 지으셨습니다. 당신은 제게 빚진 것을 갚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요? 우리는 입 밖으로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좌절과 원망 속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던졌던 원망의 말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에게 악을 행하셨나이까? 모세는 하나님이 악을 행하셨다고 비난합니다. 파라오가 저지른 악을 허용하신 하나님이 결국 그 악의 원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겠지만 그의 마음은 완악해져서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자 모세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모세의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저라도 모세처럼 말했다면 하늘에서 불벼락이라도 떨어질까 몸을 움츠렸을 겁니다. 우리 한국 문화 속 어른에 대한 공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감히 아버지나 스승에게 그런 투로 말했다면 어떤 꾸지람이 돌아왔을까요?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께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6장 1절은 놀라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번개로 치시거나 나병으로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여 자비이며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모세를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위대한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의심과 절망에 빠진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십니다. 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동시에 약간의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를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미 수백 번이나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제 와서야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어떤 학자들은 모세오경이 여러 저자에 의해 오랜 시간에 걸쳐 쓰여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학적 모순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으며 모세가 그 저자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존 칼뱅과 같은 위대한 신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름이란 단순히 몇 개의 글자나 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그리고 그분의 성품에 대한 온전한 지식과 체험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여호와라는 단어는 알았지만 그 이름에 담긴 깊은 의미, 즉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속성을 온전히 체험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며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수없이 듣고 찬양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노래를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자라 어느 날 부모님의 신앙이 아닌 자신의 신앙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죄 사함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체험했을 때 비로소 예수라는 이름의 진짜 의미,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 이름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의 조상들은 내 이름 여호와를 들었지만 이제 너희는 내 이름 여호와의 능력을 눈으로 보고 온몸으로 체험하게 될 것이다. 내가 언약을 어떻게 지키고 내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똑똑히 보게 될 때 너희는 비로소 내 이름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의심의 근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잊어버릴 때 의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당신이 누구신지 상기시키며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선포는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전체를 아우르는 기둥과 같습니다. 3번이나 반복해서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며 모든 언약의 신실한 이행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의심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을 잇는 데서 시작됩니다. 어딘가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영역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으셨거나 거짓말을 하셨다고 생각할 때 의심의 싹이 자라납니다. 그러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며 결코 늦지 않으시고 항상 가장 완벽한 때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한다면 의심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무엇을 하셨는지를 잊어버릴 때 의심합니다. 4절과 5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한 그들과 내 언약을 세워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으셨던 언약을 상기시키십니다.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자신을 특별한 방식으로 계시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이를 낳지 못하던 부부에게서 한 민족을 이루셨으며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의 신실하심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잊어버릴 때 의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7가지의 위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들은 모두 내가 하리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며 내가 너희를 그들의 노역에서 건지며 내가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그리고 이 모든 약속의 마지막을 이렇게 끝맺으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 얼마나 놀랍고 완전한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며 최종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여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의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는 것, 그리고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이라는 약속을 잊을 때 우리는 현재의 상황에 매몰되어 버립니다. 자,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이 강력한 말씀을 가지고 백성에게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정체성, 그분이 행하신 일, 그리고 그분이 하실 약속으로 완전히 무장한 채 말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마음이 상했고 노역이 너무나 가혹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약속보다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고통과 파라오의 채찍이 더 현실적으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모세,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은 지금 보이지 않소. 하지만 우리를 억압하는 파라오는 실제하고 우리의 고통은 너무나 생생하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한 실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머리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만 마음으로는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신음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문제,
건강의 염려, 미래에 대한 불안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을 보며 나는 믿음이 부족해,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라며 자책감에 빠집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단순한 정보나 꾸짖음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필요하며 끊임없는 상기시킴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너희에게 더욱 담대히 대략 셔노니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 사도 또한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 위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라고 기록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거듭해서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왜 우리는 매주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합니까? 세상의 소리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음성을 잊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며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해야 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위대한 사랑을 자꾸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한 번 수강하고 통과하는 수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요, 호흡이며 전부입니다. 어려움이 우리의 뺨을 때릴 때마다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기억하는 대신 이건 너무 힘들어, 더 이상은 못 믿겠어 라고 소리치는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앙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이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서로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형제자매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어떤 문제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고통스럽습니까? 압도적인 소식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십시오.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무엇을 하셨는가? 그분은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당신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십시오.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위대한 구원을 이루셨으며 당신을 결코 버리지 않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임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그 연약함 속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붙드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절망의 깊은 골짜기에서 나는 여호와라고 선포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백성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쉽게 절망하고 쉽게 원망하며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꾸짖지 않으시고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며 끊임없이 당신의 사랑과 능력을 상기시켜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삶의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시며 무엇을 행하셨고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